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송가 15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향락과 쾌락을 쫓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시기, 질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그 모든 우상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소망을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세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물이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행복한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멘 하답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 224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 고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계관을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장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미루찾기 같고 또 보물찾기 같고 숨바꼭질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6살 꼬마 아이는 아빠를 찾기 위해 열심히 집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가봐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숨바꼭질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잘 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아버지가 아들이 정말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다면 비정한 아버지겠죠. 아버지는 일부러 힌트를 줍니다. 아들이 날 잘 찾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낸다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물건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하면서 힌트를 주게 되죠. 그러면 이 숨바꼭질의 목표가 뭐냐?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즐겁게 놀면서 친교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까요? 강아지 경주를 보신 적 있으시죠? 강아지가 이제 경주를 합니다. 그럼 그 앞에 먹이가 있어요. 그럼 기계에 달린 그 먹이가 막 달려가니까 강아지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그렇게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이 참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잡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다가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기다리게 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목적 달성의 목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까? 묻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 진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고 가는 길이 딱 한 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럼 내가 이 한 길로 쭉 가면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야, 이게 너의 길이야. 알려주시는데 가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모든 세세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확한 목표 지점이니까 자, 이제 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네 앞에 있는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만약에 4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이 길로 가지 저 길로 가지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럼 이제 성도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 난 A라는 길을 가야겠어. 아니야, 나는 B라는 길을 가야겠어. 하나님 다 허용하세요. 허용하시는데 이쪽 갔더니 고난이 많고 이쪽 갔더니 고난은 많이 없고, 그런데 더 큰 사탄의 유혹이 있고, 저쪽으로 갔더니 십자가 지고 상당히 더딘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 허용하세요. 갔어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취한 다음에 탕자처럼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서 다시 바른 길로 가는 이 모든 선택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그럼 너 기도해. 내가 알려줄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그래, 넌 이 길로 가는 게 맞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사실 고정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라라는 게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그 뜻을 이루는 여러 갈래길을 두고 우리가 고민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 고민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롭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행을 해서 간다거나 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다거나,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죄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수. 억울하게 죄수로 가는 걸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 옆에 사람들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망설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죄수가 되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련의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점쟁이라고 그러죠. 예수점쟁이. 그래서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점쟁이라고 해서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내가 환상을 받고 내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내일 여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앞에 예언을 해준다는, 내가 예언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는 먼저는 오순절을 지키고 싶었고 극도로 가난해진 예루살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하여서 바울은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 본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길을 올라가려고 선택한 순간 4절 말씀 보시면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해서 제자 훈련시켰던 사람이에요. 이래까지 머물면서 충분히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과 장로들이겠죠. 비전도 공유했을 것이고 기도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무엇이라 하였기에 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사랑하는 스승인 바울 목사님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글로 가면 죽게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한 말이 성령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인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형통이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금식하셨어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주님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곳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고난받게 하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또 고난받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신 거예요. 자격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정에 이끌려서 성령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 제자들의 입장에 처한다면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알려준다면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장 말리지 않겠습니까? 야,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 왜 굳이 네가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뜻은 행복, 형통, 건강,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줘도 자꾸 그런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비록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왜곡된 정보를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성령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해석을 가미합니다. 제자들은 인간적 해석을 가미했던 것입니다. 제가 저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 말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너 그래 목회자의 길 가라. 찬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가든 제재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취업을 길이 열렸었는데 저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절대 안 된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걱정이 되겠죠. 야, 네가 학교에서 전교 1등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 전공 분야, 전기과 전공 분야에서 공부를 해서 산업대를 나오든 어디를 나오든 그렇게 나가지 무슨 네가 지금 갑자기 왜 신학교를 간다 그러냐. 굉장히 좀 꾸지람도 들으면서 저를 회유하시기도 하고 목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 말로 이렇게 방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신앙의 길로 가게 하셨던 제가 그 엘피스라는 기독교 중창단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이제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제 은사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제가 목회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말리셨어요. 처음에는 말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다 반대했어요. 너 가면 안 돼. 왜 목회 길을 가려고 하느냐.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 IMF였기 때문에 IMF인데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를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정말 어렵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갔을 때 찬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냥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 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길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잔정을 물리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빌립 집사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 나오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또한 10절 말씀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딸 4명과 아가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말한 것이라면 정말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들이 뭘 말했냐면 이 띠의 임자가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아가보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본 바울의 제자들은 당연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가보가 본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환상 자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 아가보는 환상만 말했을 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았어요. 환상은 보여줬지만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사지로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역시 어떤 오류에 빠진 것입니까? 인간의 해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지만 그 환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해석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선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역시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해석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든 환상이든 그 자체만으로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정보에 인간이 손을 대면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내세운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누구보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가려고 했을 때에도 저를 그 누구보다 아끼셨고 기대가 크셨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제 은사 목사님은 처음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왜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던 은사 목사님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한 가족들도 힘든 길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무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눈물을 흘리면서 못 가게 말린다 할지라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분명히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뿌리치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2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울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바울의 길을 막았던 것은 사람들의 눈물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죽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눈물과 사랑으로 방해하고 성령의 감동과 환상을 잘못 해석하여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 연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도 분명히 다른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는 로마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그 뜻을 이루는 다양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선택의 순간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선택의 순간에 나름의 규칙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는 삶이었습니다. 갈림길에서 바울의 선택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길을 회피했지만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회피하지 않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확고한 기준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물질입니까? 형통입니까? 복입니까?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을 때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시 그 길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될 뿐입니다. 우리는 또 똑같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이번에 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니? 또 네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또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네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동의를 물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선택으로 고난의 현장에 가기를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19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 빼버리고 그냥 연민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 세 번째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요셉도 고난의 현장에 들어갔고 욥도 고난의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고난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사순절 주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빼버린 것들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빼버리고 그 형통함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고난의 현장 가기를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다 내려놓습니다. 저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롭게 하셔서 그 작곡가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는데 참 그분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더라고요. 이 찬양에 우리는 즐겁게 부르지만 그분은 정말 고난 가운데 박혜정 목사님은 찬양을 하셨구나 하고 새롭게 이 곡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 박혜정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현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바늘에 찔리는 것도 아프고 무서워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지 못하고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삶 살아가면서 번 유익한 모든 것들을 주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난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며 믿음의 길로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